안녕하세요. 나들모 일산교회 사회선교팀장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분을 모시고 나눔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의장님,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건 대표님, 그리고 하나센터 봉사자 장가영 가족, 화성 외국인 보호소 방문팀원 서전명 가족을 모시고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시대 이 땅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는 삶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각자 간단한 자기소개와 단체 대표자님께서는 단체 소개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왼쪽부터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두가교의 장가연입니다. 남편은 손창우이고요. 담비 한결, 이렇게 12살 담비 10살 한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대건이라고 하고요. 아시아의 친구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2002년에 대화동 지금 있는 사무실에서 문을 열어서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노동상담 등의 활동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간 수용되어 있는 보호 외국인들을 위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날 늘 뵙던 조정입니다. 저는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금 1998년에 아마 생겨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에 있는 환경 운동을 하는 단일 단체였는데 몇 년 후에 이제 그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그 전국 단위의 환경 단체의 연합 단체로 고양시를 책임지는 단체로 합류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지역 현안인 사랑동 골프장처럼 이렇게 주요한 지역 현안, 어떤 중요한 그 환경 파괴가 있는가를 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거나 협력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 성인 시민과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전문 활동가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지혜를 합하고 특별히 지구 환경에 대한 근심 그리고 그 뜻을 모으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시민 단체들이 그 당면에 있는 그 뭘까요? 당면에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나 또 도나 각 그 관청과 함께 협의해서 협력해서 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공모 사업을 통한 일이나 보조금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할 때 약간의 시민단체의 자립심을 잃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매우 드문 경우로 저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 한 330여 명이 내는 회비만으로 모든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체고요. 그리고 나들목 교회가 함께 회원으로 같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는 여기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일 내가 왜 이 단체에서 일하게 됐을까를 질문하는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저에 대한 소개는 질문지에다 썼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는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제가 참 하고 싶고 늘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잘해야 돼. 지금 나는 그 길을 잊으면 안 되라고 하는 일은 시를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시를 쓰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들목교회 온 지 만 1년 된 서정명이라고 합니다. 일산 나들목교회를 온 덕분에 제가 이제 우리 김대건 사장님도 알게 되고, 저희는 봉담사와 사장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 화성 가는 일을 소개를 받아서 전 참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고요. 지금 더불어 가정교회에 속해 있고, 저희 남편 전재영, 그다음에 저희 아들 전상우는 지금 군대 가서 한 달째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수류탄 던지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지우 고3 그렇게 키우고 있는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먼저 소개해 주셨는데요. 소개해 주신 네 분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저는 우선은 김대건 사장님, 그러니까 조정 의장님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자주 뵐 수 있는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먼저 대표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올 한 해도 함께 연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 한 해 나들목 일산교회 함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대건 네, 선생님부터. 예. 먼저 4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저희가 함께해서라기보다는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주로 평일에 방문을 하거든요. 여기 서정명 선생님이 같이 다니시는데, 왜냐면은 주말은 토요일 오전에만 면회를 하는데 주로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주말에는 방문객은 많고, 그리고 오전에만 하기 때문에 그 면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평일 수요일에 가면 한 20분에 30분 할 수 있어서 평일에만 하는데, 그 관심은 있지만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토요일에 방문하는 마중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난번에도 저희 마중의 날 행사 때 여기 나들목 교인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서정명 선생님 가족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근에는 또 보호 외국인 중에 한 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가석방 같은 형태로 잠시 나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 노승진 가족분, 선생님 가족분들이 그때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따로 가서 면회를 하신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그분 나와서 저희가 간단하게 조촐한 환영 식사를 하는 자리에 또 가족분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그러는 걸 보니까 그분도 너무 감동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나라 갔을 때 혹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해줬다면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고, 그걸 보면서 인권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그것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저도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는 것, 그것이 아마 저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정 의장님, 네,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금년에 제가 잘 안 우는데 유 목사님 때문에 울컥 한번 한 적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유 목사님이 또 저희 산항동 문제에 결합한 기독교 대책위 대표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대표시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나들목교회로 인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께서 어느 날 왜 그 얘기가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이런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작년처럼 이렇게 텐트를 뭐 찍거나 쫓아내거나 시민들을 때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목사들이 맨 앞줄에서 서서 막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말씀하시고 기억이 없으신 거 아닌가? 목사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됐고요. 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오랜만에 한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나들목교회 전체가 저희들에게 주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산항동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자본과 얽혀 있고 뇌물과 얽혀 있고 또 그 자본과 그 뇌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권력자이고 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산항산은 굉장히 작은 산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서 사는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노인들이 많고 별로 힘이 없고 또 심지어 저희들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나들목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대책위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그 저희 속에는 아마 산왕산과 산왕동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느티나무가 부러졌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느티나무를 하여간 공무원들을 협박도 했어요. 공무원 2명이 나왔는데 둘 다 사무실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논을 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 1명은 남아있고 인질로 1명만 들어가라 하고 이제 하다시피 해서 어쨌건 무사히 잘 접합 수술을 하고 느티나무 한 가지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그 마을에 계시는 그 느티나무 옆에 사시는 분이 지난 6년 동안 저희를 만나도 흔히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사실 어떻게 생색내자고 생각하면 자기 마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전혀 인사 잘 안 하세요. 찾아가서 인사해도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인사하고 이런 분인데 이번에 나무를 붙이고 났더니 카톡에다가 추석 축하 이런 그런 거 있죠. 왜 그 하트 그려져 있고 막 추석 아이러브 한가위 이렇게 써진 그런 웹자보 비슷한 것도 보내시고 저는 이제 하루를 살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무가 살아나서 라는 것도 맞춤법이 틀리게 3번이나 보내셨어요. 그런 비슷한 인사를 해서 하여간 금년에는 그게 아주 가장 큰 기쁨이었고 놀라움이었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산왕산을 지키는 이 싸움에 힘이 소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은 조금 이건 이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는데 이 기독교 대책위도 혹시 지쳐서 함께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제가 해요.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고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제가 용기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저뿐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힘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끝까지 산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금년에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김대건 선생님과 조정 선생님께서 지금 고양시에 있는 이주민들과 또 자연을 위해서 계속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데 저희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주신 것 같고요. 이 과정 가운데 나들모 일산교회에 있는 가족
가족들 중에서 서정명 가족과 장가연 가족이 지금 하나센터와 그다음에 화성인 외국인 보호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 아니면 느낀 생각들을 좀 이 시간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서정민 지사님부터. 사실 이제 활동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돕는 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 화성 외국인 보호소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일단은 잡혀가면은 바로 강제 출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있으면 가는데, 이분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 구금을 당하고,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교도소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구금 상황에 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나라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거를 뭐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안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만나고 사실은 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희 이제 가정교회도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하는데, 사실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기도로 도와주는 것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당연히 나그네를 돌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마땅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냥 이 한국에 태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단지 나라를 잘못 만나고 자기 부모를 잘못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그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나라 상황이라든가 미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염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그네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를 왜 하지를 못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갇혀 있는 삶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면은 마음이 이제 무거울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잊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뭐 2주 만에 한번 가기 때문에 많은 생활에서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 활동가들 또 김대건 선생님 같은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처럼은 생각을 이제 못 하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가게 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금 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니면서 그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얻는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하나센터와 연결이 돼서 그걸 돕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하나센터를 처음 알게 된 건 지난번에 노승진 목사님께서 자원봉사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살 때 이제 그때는 북한 건물, 또 북한 식당, 북한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많이 있어서 한국과 북한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일산에 와서는 되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함께 그런 기회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검정고시 돕는 것으로 지원을 하였는데, 하나센터에서 남한 가정 4가정과 북한 가정 4가정이 결연이 돼가지고 5월부터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정명 가족도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모임이고, 그 모임이 되게 감사한 것은 저랑 결연된 가정은
탈북한 지 20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0년을 사셨고 여기 한국 일산에서 10년을 사셔서 저보다도 일산에 대해 훨씬 잘 아세요. 그리고 정말 적응도 잘하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북한이 너무 가고 싶다. 지금 삶이 되게 외롭고 고된 그 삶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진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사려가지도 자신의 몸을 막 무리하면서까지도 노력한 그분이어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외로워서 좀 고향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셨고, 근데 참 신기한 건 네 가정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또 요즘 들어서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은 한국을 또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국 생활이 너무 기쁘고 이 한국에 대해서 문화도 되게 빨리 접하고 적응도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만큼 북한 그 이탈 주민들도 정말 다양하구나 이걸 좀 깨달았고요. 그리고 가정 대 가정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서 아이들도 함께 만나는데 어른들은 약간 경계를 하고 좀 긴장을 하고 살펴보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되게 외롭다고 하시지만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시진 않으세요. 이렇게 항상 배려를 하시지만 또 알게 모른 그런 게 있는데, 아이들은 서로 술래잡기도 하고 뭐 무궁화 꽃이도 하면서 너무 잘 뛰어노는 걸 보고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정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미리 정착하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탈하는 과정에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그 힘겨운 과정을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삶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 우리가 좀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했습니다. 두 분의 나눔을 들으면서 외롭고 힘든 친구가 있으면 저희가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러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외로운 친구들, 그러니까 이주민들, 그리고 또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나의 한 끼를 나누는 것, 나의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들모 일산교회는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나들모 일산교회와 함께하는 발걸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희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계속 가는 이유는 그분들한테 뭐 엄청난 도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일단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한국 정부한테 이런 보호소 외진 곳을 계속 방문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거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중의 날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방문할 때 좀 서정 선생님이나 다른 이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 저희가 사실 뭐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인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래 가지고 뭐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서 어쩔 때는 그냥 우두커니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서정 선생님 같은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종교가 틀려도 기도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비종교인이라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희한하게도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보호 외국인들이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도 하시고 그런 거를 보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제가 이거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처지가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 누군가에 대해서 온전히 어떤 시간을 내서 생각하는 게 연애할 때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떤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로 힘을 많이 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서 또 마중에나 행사가 있을 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시간 맞춰서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질문지에 그렇게 써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목요일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쭉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들목 식구들의 기도가 참 폭이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기도가 튼튼하고 아주 폭이 넓어서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 속에 제가 쉴 곳이 보였어요. 제가 기도 속에 공간이 보이는 그런 기도들을 나들목 가족들이 해주셔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저도 계속해서 그 산왕산을 지키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와서 예배 그 시작 전에 그 찬양하면서 아기들이랑 그 여호수아 이야기 했었잖아요. 새삼스럽게 그 여호수아 시절에 저 기도가 지금 나한테는 뭘까? 난 저만큼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가? 동일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 여호수아의 기도와 용기와 믿음이 나에게도 지금 동일한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근데 참으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생각하면서 그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신앙을 현장에서 갖는다는 게 저처럼 좀 약한 사람한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용기가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전남 장성이라는 곳에서 전 태어났는데 그곳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장성 충령산 그 편백나무 숲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 4, 5, 6학년을 지낸 곳은 장성 백양사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환경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저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것에 대한 실감이 별로 없었어요. 자연은 항상 거기 그렇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부모님 고향인 그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전남 영암의 저희 집도 친정도 월출산 바로 아랫자락에 있습니다.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아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너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잖아. 그렇다면 정말 그 작은 산을 지키는 것에서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지 않을까. 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남은 산을,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산왕산에 국한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지구에 남아 있는 모든 남은 자연, 많지 않은 그 남은 자연과 환경, 생태,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생명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고 정말 괴멸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산왕산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일을 위해서 정말 김대권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기도를 안 하고 신념이나 선의를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여호수아 때부터 그 여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센터와 연결되다 보니까 이 우리 김포, 그 일산 또 파주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가까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필요한 손길이 참 많은데,
가장 먼저는 곧바로 북한에서 탈북하자마자 정착하는 과정, 그 정착 도우미가 필요해요. 근처에 은행을 가는 것과 뭐 동사무소, 여러 가지 그런 그 마트, 그게 다 생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심리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회사에 취직하셔야 되기 때문에 워드 프로그램이나 엑셀, 또는 그 한국어를 잘 모르는 그 자녀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곧바로 한국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학교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또 있어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필요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그 하나센터와 연결이 되어서 도와드리면 좋겠다. 또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하는 것들도 있어요. 가장 그분들은 연락할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원서를 보고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그냥 시간과 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함께 지원하셔서 도와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큰 거 하나가 우리 김대건 대표님이 어린 시절에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를 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덕으로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대건 대표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이참에 웬만하면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저의 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청년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이제 들어올 때, 그때는 명절에 1박 2일 막 이럴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참석을 하다가, 그다음에 결혼하고 뭐 이렇게 교회가 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면은 제가 뭐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그런 열심은 또 별로 없고 아기들이 또 있으니까 그 늘 부채의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결혼하고 3번째 교회인데,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 와서는 제가 또 아이들로부터 좀 독립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봤을 때 아기들이 많고, 조금 막 이제만 애들을 키우는 엄마들이고 또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제 무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데 감옥같이 느껴지는. 제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대표다 하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자기 일에 자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도 그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 좀 더 이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또 제가 그 애들 가르치는데 그 시간이 오전에 제가 시간이 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시간들이 되면 또 제가 이제 저에게 또 상황이 안 되면 이제 여러분 중에 또 누군가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가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됨과 다양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교회가 역할들을 맡은 곳에서 잘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에게 온 혜택 중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런 혜택들, 또 통일 모임에 나가게 돼서 그런 같이 나눔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부탁드릴 것은 우리 아시아의 친구들의 NGO 단체지 막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데는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 항상 궁극적인 거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다소 폭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죠,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걸 존중하면서, 또 제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마음의 궁극적인 거는 그런 마음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장은 전하지 않더라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고, 아까 김대건 대표님께서 말씀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큰 짐을 지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인 보호소뿐 아니라 거기를 난민 지금 이쪽에 아시아의 친구들을 도와주는 분들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연합해서 또 학교가 연합해서 잘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분의 나눔을 들으면서 아마 벌써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뜨거워진 마음을 그냥 식히지 마시고, 네,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센터나 아니면 화성 외국인 보호소나 아니면 고향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행사들, 또 아친에서 하는 행사들에 함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부탁하신 것처럼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도 한때는 시민단체에서 일했던 사람이라서 재정이 어떨지 좀 추측이 되는데,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이나 아니면 회원 가입으로 지금 이 지역 사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에 마음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 오늘 이렇게 진실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눔 내용 중에 조정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지구를, 우리의 고양시의 자연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데, 또 앞장서서 지켜주시는 우리 조정 의장님께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함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고향환경운동연합과 또 아시아의 친구들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공무원분들이나 경찰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그 정당한 그 시위나 이런 것들을 진압할 때 맨 앞에서 맞아야 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불리한 것은 잊어버리나 봐요. 그냥 얼굴이 생명인데 얼굴만 안 때리기를 바랄 뿐, 열심히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두 가지가 또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김대건 대표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좀 해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놀랍기도 했고, 오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셨어요. 누가 나에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대우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해 주셔서, 거의 뭐 오늘도 설교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성의를 보셔서 제가 7주째 연속으로 말씀 나눔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의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2014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살아가며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한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여라. 29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었고, 뭐 개척교회 다들 아시잖아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주일학교는 이곳 홀트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주중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나들목 학교와 같이 쓰고 있는 나들터가 생기기 전까지 아시아의 친구들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주중에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 홀트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장애인들과, 그리고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섬기고 있는 이주민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4살이 되고 5살째가 되어가는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국정농단에 저항하는 범국민적 촛불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우리 교회,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질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안산의 세월호 유가족들과 연대하고자 노력했고, 그리고 영원히 세월호 유가족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4.16 재단이 만들어질 때 발기인 단체로 참여해서 그 4.16 재단의 한 구석에 저희의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가을과 겨울 촛불 항쟁 기간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촛불 항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가족들과 또 목회자가 또 자발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왕동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위한 고향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연대가 우리 교회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는데, 지난 12월부터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그런 고양시청의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행정집행에 맞서서 수요 예배를 고양시청에서 한 달간 드리고, 그리고 1월부터 목요기도회를 고양 지역의 4개 교회가 연대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목요기도회에 한 번 이상 참여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2019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지정하는 녹색교회로 감사하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우리 교회가 남한의 최북단인 고양 파주 지역에 위치한 교회로서 통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초창기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목회자가 전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자생적으로 통일사역팀을 결성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센터에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 한 달간 창립 4주년을 돌아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11월이면 5살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서북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발걸음을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어제도 서초동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검찰 개혁의 촛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촛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개천절과 한글날에 광화문에서 보여준 그 세력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둘 중에 어느 한쪽에서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개신교 우파 세력들과 또 목회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또 신도들을 또 모시고 나가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초동 집회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는 했지만 어제까지 표면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여론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양분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들 말하지만 어느 집회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지, 그런 부분에서 숫자 대결로 치닫는 양상을 보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초동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광화문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거의 정확하게 양분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여론은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때에 진보 개혁대 수구 보수 세력으로 사회 전체를 양분하는 진영 논리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해석하는 틀이 작동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건강하게 경쟁하면서 정권을 주고받는 것, 그 정도로 이 한국 사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면 서로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 진영이 악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철에 다양성과 다원성이 건강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 정치 풍토에서 결국 1번이냐 2번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모두가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서초동에 있어야 할까요? 광화문에 있어야 할까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1번을 찍어야 할까요? 2번을 찍어야 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서에 써 있으니 서초동과 광화문의 중간쯤이면 남산은 3호 터널 정도에 있어야 할까요? 근데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유효한 틀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박근혜 정권이라는 폭주 기관차의 기관사를 국민의힘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렸던 지난 3년 전의 촛불 항쟁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을 만들었던 1987년 6월 항쟁의 정신이 살아있는 육공화국 헌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부터 나오는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공화국이 그랬고 4공화국이 그랬고 5공화국이 그랬습니다. 그때보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 걸음 확실하게 진보했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통해서 노출된 많은 문제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가 그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부자들에게 위임된다. 여러분, 청와대, 정부 청사, 국회의사당, 사법부를 비롯해서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분들 가운데, 소위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돈 없는 사람, 부자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이 없으면 선출직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임명직에 임명되는 분들은 다들 그렇게 돈이 많고 사회의 지도층에 편입될 수 없는
그리고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 들어가는 진입 장벽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계속해서 두꺼워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쯤 되면 우리는 한국 사회를 좌파와 우파의 진영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같이 1번을 찍어도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가? 같이 2번을 찍어도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 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오히려 그 관점이 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개혁, 수구보수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그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 사회의 맨 꼭대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니 기득권층과 부자들이 있고 그들이 1등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 아래에 여러분 같은 시민 혹은 국민 혹은 평민이라고 할 수 있는 2등 국민이 있고 그런데 그 아래에 2등 국민도 되지 못하는 탈북자들, 난민들, 이주민들, 난민 신청자분들 같은 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한국 사회의 계급계층 구조의 맨 아래 동물과 식물 같은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들과 피조물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꾸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도 서초동에도 수십만이 모이고 수백만이 모여서 자신들의 세력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이 그 S대기업이라는 말도 있지만 청와대와 권력과 여의도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는 화려하고요. 그 꼭대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맨 아래를 돌아보는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외로운 길이고 지금 선앙동 문제도 지금 10년 가까이 씨름하고 있지만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시원한 해결책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수고해야 하는 답답하고 고달픈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등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아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혁명을 일으켜서 헤롯 정권을 정복하고 예수 정권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으면 이스라엘 왕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그렇게 인기도 많았는데요. 그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로마 황제는 못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회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간에. 아무리 인기가 올라가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지도가 그 당시에 높아지는 시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지금도 입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잠옷으로 입기도 합니다. 지금 웃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목자 모임에서는 이 티셔츠를 내년 수련회 때 다시 입자, 그런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주일 예배 때 우리 공동체의 박덕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지 않는 자들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나는 받기 싫다, 듣기 싫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아모스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만들어진, 잘 꾸며진 예배 자체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더 아름다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격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광화문에 가셔도 되고 서초동 집회가 당분간 안 한다고는 하지만 서초동에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사 표현을 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핵심부의 그 높은 곳을 더 옹호하거나 그것에 더 반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높은 곳을 어떻게 좀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권력을 잡아서 뭐를 좀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사회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착취를 당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그 어떤 방어력이 없는 동물들과 식물들과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의 과학기술은 인간의 편리함과 자본의 증식과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말 못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학살해 왔습니다.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골프장 같은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산이 터널이 뚫리고 얼마나 많은 산이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려야 했는지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과 대규모 기업형 축산으로 나오는 축산 폐수들과 그리고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과 나아가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함부로 버리는 심지어는 핵 폐기물까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강과 바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 모습을 전혀 잃어버리고 오염된 상태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는지요.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있다면 그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자리에 탈북자, 이주민, 난민 신청자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자연 생태계의 동식물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조직도 거의 없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이 사회의 1등 국민, 2등 국민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굳은 일, 힘든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도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가 범죄가 되고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라는 이름의 감옥에 수감되고 본국 송환이라는 이름의 반강제적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주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안재옥, 김미듬 그 형제자매의 가정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LA 국제공항에 내렸는데 입국 심사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인가. 땅콩 항공이든 저가 항공이든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타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해외여행을 꿈도 꾸지 못하는 고달픈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에 기대어 살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문을 두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서러운 차별을 받고 차가운 냉대를 받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게 난민 신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민을 신청하고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일까요?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자연에게, 그 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일까요? 선왕동에 고려 말 조선 초기부터 고양시에 뿌리를 내려서 고려 시대도 겪었고 조선 시대도 겪었고 일제 시대도 겪었고 심지어 한국 전쟁도 겪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를 겪고 있는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한 700년 가까이 된 느티나무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을 거쳐서도 살아남은 이 느티나무가 지금 산왕산 반쪽에 생겨버린 골프장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그 먹이는 물 때문에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느티나무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고려시대도 겪었고 조선시대도 겪었고 일제시대도 겪었고 한국전쟁도 겪었고 지금 이 시대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낮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킬 아무 힘도 없는 존재들에게 대한민국이 과연 좋은 나라인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대들 곁에 있다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말씀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고 감동에 전율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부자들이 돈과 권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나 정부청사나 국회의사당이나 서초동이 아니라 골프장 증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산왕산에 죽어가는 생명들 곁에 계시진 않을까요? 희망을 품고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거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살고 있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 피보호자들과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 난민들, 난민 신청자들, 그리고 탈북자 분들 곁에 주님께서는 가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아시아의 친구들이나 우리 신영자매가 이끌어가고 있는 어필이나 후원회원으로 작은 정성, 작은 마음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몸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이 기도 부탁도 하셨지만 그분들의 창살 너머에 있는 얼굴을 보면 더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웃이 되고 나아가 친구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아마 미소 지으시지 않을까요? 너희는 나의 마음을 품은 나의 제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구나. 너희가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서초동에 가시든 광화문에 가시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으로, 이 땅에 더 낮고 그늘진 곳을 향해 흘러가서 이미 거기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가득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나들목 일산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